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교회에서 종교개혁에 관한 아마 특강을 준비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론격인 말씀을 하게 되고 앞으로 여러 목사님들께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중세교회 1000년 동안은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서 완전히 이탈된 그러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사도행전에서 가르치는 말씀과 같이 초대교회로 되돌아가자라는 운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처럼 그분들의 신분은 아주 미천하고 가난하고 공부도 전혀 하지 못한 그러한 정말 천민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천한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거대한 이방 종교 집단을 무너뜨리고 유럽 전역을 기독교로 변화시켰습니다. 숫자는 소수였지만 영향력은 아주 대단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8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기사 내용인데 이 내용이 초대교회의 상황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또 안전뱅이를 벌떡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로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중세 교황 이노센트 2세가 이 말씀을 빗대어서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이 많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교황에게 대답하기를 오늘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은 많지만 나사렛 예수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중세 천주교회가 나사렛 예수를 잃어버리고 그 많은 은과 금으로 성직자들이 호의호식할 때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초대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였는가? 역사가들은 312년 콘스탄틴 대제가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그날로 꼽고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존 위클리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콘스탄틴이 회개하는 날 아침에 하늘의 천사가 마귀 수뇌부들이 작전 회의하는 것을 몰래 엿들었는데 지혜가 많은 마귀가 말을 하기를 오늘 아침 하나님의 교회에 독약을 투여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늘의 천사가 엿들었다고 위클리프가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콘스탄틴의 회개가 교회를 죽이는 독약이 되었다 라는 뜻으로 종교개혁가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박해 기간에 모든 성도들은 가난, 박해, 이것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 사회생활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를 견디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생활을 하면서 이 기간 동안 2000년 기독교회의 초석이 되는 모든 중요한 원리들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틴이 회개하고 교회에 나오자 박해는 중단되었고 모든 이방 종교인들이 교회로 엄청 밀려 들어오게 됐습니다. 왜? 전제군주 독재 시대니까. 만일 오늘날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교회로 나온다면 아마 북한의 이 모든 국민들은 저런 교회로 다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순교 아니면 피난 생활을 하던 교회 감독들은 갑자기 권력과 돈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타락밖에 다른 것은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이것은 변함없는 수학 공식과 같게 되어집니다. 박해 때 이방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박해가 중단되고 교회가 부흥하자 막 교회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중세 교회의 부패와 종교 개혁의 원인을 콘스탄틴 대제의 회개로 뽑고 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회개가 교회에는 엄청난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관리를 잘 못하자 곧바로 그 즉시 타락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콘스탄틴 황제의 회개가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었다라는 이 원리는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권력과 돈만 따르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이거는 분명한 이치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중세 교회 성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청빈, 정절, 순종 이 세 개의 원리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교황을 비롯한 다수의 고위 성직자들은 자신들이 서약한 내용과는 정반대가 되는 타락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과 돈과 성적 타락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범죄를 성직자가 저지른다면 그 교회는 황폐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마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말살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루터와 저뱅글리, 켈빈 이런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때 훌륭한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집니다. 이분들이 행한 업적과 끼친 영향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도 종교개혁가 칼빈의 신학과 신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도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과 생활은 성경과 종교개혁가들의 가르침과 원리에서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20여 년 전부터 한국교회는 타락의 가속도가 붙어서 지금은 심각한 수준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교회 지도자들은 진정성과 진실성도 약화되었고 영적 능력을 상실한 지가 오래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기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많은 악행을 습관적으로 저지르고 있지만 그것이 죄라는 사실도 자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들도 도덕성과 정의감이 불신자보다 더 우수하다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노회와 총회는 권모, 술수, 탐욕, 불법, 뻔뻔함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치명적 위험이 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지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장지교회 목회자들은 아직까지는 진실하고 바르게 목회하고 생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자, 중세교회 이 고위직에 있는 사제들은 호사 생활을 해서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져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골 교회 신부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다수의 대형 교회는 사치와 낭비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코로나 시즌을 맞이해서 미자립 교회들은 임대료도 못 내고 교육자 사례비도 주지 못해서 두 짭을 뛰는 교육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형 교회들은 이런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그 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반드시 도와야만 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을 이 코로나 때문이기는 하지만 일제시대 때도 6.25 전쟁 때도 전 교회가 동시에 예배를 제한받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는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우리는 또다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 장지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종교개혁가들의 뜻을 계속 이어가는 훌륭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